할렐루야. 우리 다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하실 때 당신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네. 기분 나쁘세요? 복이 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다시는 제가 복 받으란 말 안 해드릴게요. 그분한테는. 네, 기분 나쁘시면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복자를 눈에 보이는 데다가 항상 적어놓고 집에 막 복이 임하기를 막 간절히 소원하고 빌고 막 그러는 일들이 예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도요, 이미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이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개인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이미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많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동일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말하는 복이 과연 똑같은가? 똑같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서 참된 복의 개념을 우리 속에 채워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사상이, 우리들의 영이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는 거, 자녀를 주시는 거, 뭐 권력을 주시는 거, 권위를 주시는 거,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산상수훈. 다른 말로 얘기해서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황금률이 쫙 풀어져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에 이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입을 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 개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추구한 것과 이제부터 추구해야 될 것이 다른데 이제까지 추구해 오던 옛날 그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삶을 살던 모습 그대로 계속 삶을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뽑아내시고 성경적 가치를 내 속에 채워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능 프로나 이런 거 보면은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 나와서는 자기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고 묵상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교제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그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나타내는 그 관찰 예능 같은데 거기 보면요. 어디에서는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술 마시고 매일같이 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뭐 식사를 할 때는 술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 술 마시는 데 있으면 꼭 찾아간다고 그러고 저는 가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아니 교회 다니는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요. 아, 신앙인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그 가치 기준을 딱 삼는 거예요. 아, 성경 읽으면서 술 마셔도 되는구나. 성경 읽으면서 내가 즐길 대로 즐겨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팔복을 살펴보는 동안에 복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시고 참된 복을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원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갈망,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눈에 눈물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복이 그 사람에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순종하면서 받는 핍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그냥 오늘 나누는 첫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 그 사람 이름 지을 때 온유라는 말 이름으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유가 뭐냐면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따뜻한 말 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겐 온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성경적 개념에서도 온유가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온유는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차지한 것이 뭐라고요?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온유는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드러운 말 그리고 따뜻한 행동을 한다 해도요. 언제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언제 그런 행동이 드러납니까? 내가 기분이 상할 때?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야 그런 말도 나가고 그런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런 행동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항상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성격이나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온유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멸하지 않고 반대로 지나치게 귀히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득을 막 취하려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적대시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적대시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그 이득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화가 나시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서 온유한 행동이나 말이 따뜻한 말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온유함이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중심적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도요 항상 따뜻하게 온화한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온유한 자, 그럼 온유한 모습만 나타내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그 팔레스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는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회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약속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온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는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온유, 그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온유함을, 주의 온유함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시죠. 저거 내 건데 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뺏어가죠. 억울하시죠. 화나시죠. 맞서고 싶으시죠. 때로는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부족해서 맞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은 다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아유,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인데, 내가 지금 화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맞서서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내 힘이 부족한데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냥 주세요. 내가 빼앗긴 거 찾아올 수 없는데 그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괜히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그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속을 해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내가 일부러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못해, 안 해. 뭐 이런 거 우리들이 쉽게 약속을 변개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말씀을 하실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보면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갈증에 휩싸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검은 눈동자보다는 흰자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 누가 원합니까? 목마른 사람 누가 원해요?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만족이 안 되니까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가 됐든지. 만족이 안 되니까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인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만족을 향한 갈망이 넘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이 시편 42편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망함은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 없인 그런 거 별로 경건해서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으시군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김치 없인 못 살아. 그러니까 김치 없이는 여기도 계시죠. 김치 없이는 밥 못 드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국 없이는 또 밥을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없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아무리 고기 반찬이고 뭐가 있어도 김치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완전한 순종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망함이 있고 갈망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 그 순종이 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 배고픔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갈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향한 소망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원하는 거 로또에 딱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딱 당첨된 분이 안 계시죠? 당첨되면 정말 기쁠 것 같죠?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를 당첨이 돼본 적이 없어요. 뽑아가지고 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예전에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복권을 한 장씩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복권을 줬어요. 그거 긁으라고. 그러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복권을 주고 이거 긁으면 선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긁었어요. 와, 긁었더니 5만 원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주유거리.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내 생애 중에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5만 원만 당첨해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공짜는 뭐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몇 시간 못 가더라고요. 몇 시간 못 가요. 그리고 한 번 기름 넣으면요,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지금 그 감격이요, 그냥 기뻐했었다라는 거는 아는데,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 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때 정말 뭐 이런 감격 경험한 거 있죠. 그게 어떨 때 그 감격이 막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영적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을 때에 누리는 그 감격, 이거는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막 읽다가 받는 은혜, 이거는요 어느 누구가 뭐라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요 그 감격 때문에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이 감격이 있었고 이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늘 언제나 다시 새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더 목말라 하시고 영적인 것에 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배고파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 수다 떨고 그러면 재밌죠. 즐겁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즐거움이, 기쁨이, 만족이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자꾸 늦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루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영적 만족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배고파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줄이고 목마름에 갈급해 하시는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이라는 긍휼이라는 말에 우리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긍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가엾게 여겨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가엾게 여기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에요. 가엾게 여겨서 뭐 한다고요? 돌봐줘야 돼요. 거기까지가 긍휼이에요. 긍휼은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관대함과 용서, 이거는 행동이 없죠. 근데 뭐냐면요, 동정을 베푸는 행위가 따라갈 때 긍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 긍휼을 보면 고통을 완화시키고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갈망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긍휼.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아유, 또 죄졌네, 또 죄졌어. 아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안타깝네. 이건 긍휼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졌네, 어떡하지? 내가 저거 용서해줘야 되겠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긍휼이 여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리스도인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긍휼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아유, 저 어떻게 해, 불쌍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세상적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 영을 살리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긍휼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을 살리는 긍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행동한 것처럼 너희도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삶을, 돈 없음을,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곧 그 영혼을 살리는 긍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을 하는 자, 그 실천을 하다가 고통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실천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긍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주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마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아유 안타깝다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의 긍휼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십시오. 내가 주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나의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 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긍휼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덕의 긍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또 설교해 주신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의 긍휼히 여김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행복이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 것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지 돼요. 이 복이 우리들 가운데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어떤 거 고치셔야 됩니까? 어떤 거 내가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근데 행동의 시작은요, 생각이고 그리고 고백이고 마음의 결단이고, 그렇게 해도 다 안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같이 자꾸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